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언급된 신앙적 질문이 있습니다. 신학적 질문이기도 해요. 그것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냐 혹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냐.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물론 기독교 전통적 교리에서는 구원은 믿음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여러 반론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은 성경 구절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네. 근데 주여 주여 한다는 말, 이건 사실은 그렇게 디스할 말은 아니에요. 주여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어린 시절 기억에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여라는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샀었어요. 제 어머니도 그러셨고 제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아이고 주여, 슬픈 일이 생겨도 아이고 주여 그러셨어요. 일종의 기쁨의 기도이기도 했고 주여란 말은 우리의 또한 한숨과 신음의 기도이기도 했던 거죠. 첫 담임 목회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50명 남짓 모이던 교회였는데 교회당도 작죠. 새벽기도 한 대여섯 분 나오시는데 때로는 서너 명도 나오시고 그래요. 주로 건사님들이 있었어요. 세 분이 주로 개근인데 말씀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데 공간이 작으니까 한 분이 크게 기도하면 다 들리기 때문에 서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조용조용 하시는데 이 기도에 일종의 어떤 운율이 존재했어요. 한 분이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참 있다가 또 저쪽에서 주여,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주여 이렇게 합니다. 그 주여 소리로 그날 그분들의 그 심적인 분위기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그런 주여가 계속 터져 나오다가 그냥 몇 분 한참 있다가 그렇게 하시고는 반복하다 돌아가셔요. 특별히 두 분 권사님의 주여가 늘 간절했는데 깊이를 가늠기 어려울 정도인데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무척 심했습니다. 자식들이 무던히도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지. 거제 목회 시절 저희들 예배처럼 제가 성가대와 함께 입장한 것처럼 그런 예배 시작이 아니고 제가 먼저 강대생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를 했거든요.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오시면 바로 기도하시는데 그 소리가 간간히 들리죠. 근데 자리에 앉으면 그냥 주여 하시는데 그 주여가 간단치가 않아요. 울림이 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한숨과 시름과 눈물을 내려놓는 듯한 주여입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그저 주여 하는 거예요. 할 말은 많은데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냥 주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의 이 주여라는 외마디, 이 기도가 얼마나 수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지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합심기도할 때 주여 하는 것도 그냥 립서비스를 하시면 안 되고 내 마음을 담아서 인격을 담아서 주여 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게 들어있고 또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본문이 또 다른 본문들이 많이 존재해요. 마태 25장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위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됨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구원을 결정짓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유로 지난 2000년 동안 믿음만 있으면 과연 충분하느냐 하는 질문, 행함은 구원과의 관계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속되어 온 거예요. 사실 성경이 조금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논쟁이 계속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현실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2절이죠. 오늘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뜻하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것이며 심지어 그들 중에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 이 말이 사실은 말이 되는 말은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주라고 고백한 만큼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옳습니다.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우린 지난 세월 소위 능력이 있다는 종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청소년기 청년 시절에 그런 부흥사 집회에 참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또 청년기에 또 특히 전 중학교 2학년 때 부흥사 목사님이 저 안수하시고 목사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 할아버지가 신윤사를 걸으셔가지고 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흥 집회에 가서 성령의 은사를 막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데 가보면 그런 능력 있는 종들에게 안수 한번 받으려고 줄을 막 길게 늘어서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받곤 했죠.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분들이 정말 믿음이 강한 것 같았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단으로 변질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여성 문제로 넘어졌고 어떤 분들은 돈 문제로 추락했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능력으로 볼 때는 성인은 못 되더라도 성자는 못 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잘못은 하지 말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내노라는 지도자들 가운데 윤리적인 문제로 추락한 지도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은 엉망진창이에요. 일터에서 존경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윤리적으로 완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 의식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노력도 없는 것을 많이 목격하죠. 믿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성적으로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가 성적으로 내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비겁한 변명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침없이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저기 두리번거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를 배반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배우자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희생양으로 주신 하나님의 지자에는 어디 가도 없어요. 배우자를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부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종으로 섬길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것은 또한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거짓말하고 속임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 버는 게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직하게 돈을 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돈 벌 때 돈 버는 길을 찾되 바른 길을 찾아야 되고 돈을 벌었을 때는 그 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용할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믿고 할 수 있는 한 선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몇 가지 예를 제가 쭉 진행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교회에서는 중직자고 또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는 건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보면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일관되게 그렇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묻죠. 무엇이 맞나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나요? 아니면 행함이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씀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 만들어낸 변화가 뭡니까? 자,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믿음이 만들어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제 말은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린 불완전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구분을 못해요. 또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최소한 기대되는 수준의 삶이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의 삶을 살아야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현실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의 변화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역사회 사기꾼으로 소문난, 파다한 소문난 사람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봐줘야 되겠습니까? 야하고 악한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또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가 앞에서는 물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을 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폭군처럼 행동하면서 주일이면 예배 가자고 자녀를 강요한다면 그 자녀가 신앙을 본받고 싶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쭉 보아온 바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도피처로 삼습니다. 그 교리 속에 숨어요. 구원은 받고 싶고 지금껏 사는 대로 계속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리처럼 편리한 교리가 없어요. 내 욕망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로 자기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속임수죠. 여러분, 신천지와 구원파를 비롯한 한국 사회에 숱한 이단들의 문제가 뭐예요? 삶이 상식적이라네요. 교리가 문제가 아니고 삶이 거짓이에요. 삶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린 자천국 가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이고 또 반사회적인 행동도 자기 종파에 도움된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가족들이 뻔한 거짓말을 해요. 그래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정을 깨기도 하고, 그렇죠? 또 모략교리라고 그래가지고 거짓을 속여서라도 전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사실상 포섭하는 거죠. 그리고 정통 신앙을 고백하는 교인들 중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신천지나 구원파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말끝마다 구원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래서 기독교는 점점 믿기 어려운 종교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 교회 소식에 바로 24일 날 한국교회와 CBS가 함께하는 미스버 회계 부흥성의 광고를 했는데요. 사실 이 행사는 오래전에 기획되었는데 제가 계속 이 행사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밖에 나갈 때가 아니고 골방에서 회개할 때라 하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고, 지금 한국교회가 광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좋은 소리 못 듣는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한국교회 어두운 면, 이 회개할 제목들을 다 드러낼 수 있겠냐 하는 것. 그리고 광장에서 리스크 없는 강사를 택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 제가 부정적 견해를 냈어요. 그런데 이 CBS 경영진이 창사 70주년인데 감사 이전에 회개로 이 해를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견고하더라고. 좋다. 그러면 나는 뒤에서만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사의 전면은 나는 안 나선다. 또 속으로 우리 교회 갈 사람도 없고. 근데 행사가 다가오면서 한국 경영인들이 내가 적극적으로 중심을 좀 잡아줘야 이 행사가 되겠다고 계속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경영진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주셨구나.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회사의 결정인데 뒷짐지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중에 마지막 제가 축도 순서를 참여하기로 하고, 그리고 행사 포스트 인쇄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지금 염려가 참 많아요. 염려가 있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 저처럼 광장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누군가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확실히 있으면 이제는 더욱더 힘써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구원이 삶이 되도록 애쓰자 그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중에 그러니까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도 맞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지 그렇게 말씀하면 나름대로 본인이 괜찮다, 나이스하다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내 삶이 그래도 주야 주야 하면서 그냥 쉰 목소리로 다니면서 볼성사납게 엉뚱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광신자들이랑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행함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제가 있어요. 행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들수록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칫 자기 의만 키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죄가 자기 의예요. 자기 의의 죄예요. 교만의 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다다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하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그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폼 잡지 말라고. 그걸 안다면 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그 능력 안에서 머물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거룩한 변화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뭔 행함을 노력을 해서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합격점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숨쉬며 동행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어 입술로 시인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어떤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말과 행동이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맞아, 기독교는 개독교지, 쟤들은 말만 앞세우고 삶은 모순 덩어리야, 이렇게 다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칼을 맞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힘쓰고 또 실제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혹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려고 정직하게 노력하는지. 그걸 알면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볼 만하네. 복음은 믿어볼 만한 구석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교회가 이렇게 외면당하는, 무시당하는 현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 뒤에 여전히 그 믿음을 계승해야 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예수 믿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담을 느끼고 진정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추구하면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진실한 행함을 동반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소리내어 고백하는 주여,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부르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제대로 주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나무가 되어서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행함이 아름다운 열매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넘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를 거둬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이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